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차를 움직여야 했는데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가 않아가지고 급하게 이제 택시를 불러서 겨우겨우 왔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강의 그 쉬운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요, 보통의 왕들은 어떤 때가 있었을 때,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 유다 왕 누구의 몇 년, 아니면 이스라엘 왕 누구의 몇 년이 되던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요야김 제4년까지는 보통 쓰던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왜 여기에서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바벨로니아 왕의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말은 왜 여기에다가 적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 때가 이 바빌로니아에게 특별한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 이스라엘, 유다의 이 마지막 시기, 그리고 바벨로니아와의 이 관계들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는 주전 609년에 일어난 전투인데요, 바로 이 전투는 무깃도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시리아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아시리아 세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바빌로니아가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를 꺾으려고 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때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우러 올라가던 길에 무깃도라는 곳에서 한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나라가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시리아는 반드시 멸망했어야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와주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이 이집트의 군사를 막기 위해서 당시 유다 왕 요시야가 이끄는 군대가 그 길을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깃도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전투로 인해서 바로 요시야는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깃도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 4년 후에 605년,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는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두 강대국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강대국의 전쟁에서 마침내 바빌로니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중해 동쪽 지역의 모든 패권을 이제 바벨로니아가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우뚝 서게 되는,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놀랍고 큰 전투가 있었던 것이 바로 주전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바로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던 주전 605년, 바로 이때가 느부갓네살 원년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중동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이제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패권과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바로 그때가 이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원년.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원년의 이 갈그미스 전투는 곧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머지않아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라는 사실. 앞으로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바빌로니아는 또 패망하게 되고 또 페르시아가 장악하게 되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역사의 큰 소용돌이 안에 있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던 바로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 이 여호야김은 바빌로니아에게 그는 조공을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그것을 멈추었습니다. 멈추고 다시 이집트에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게 이집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집트에 다시 조공을 하기로 시작하는 그때에 이 바벨로니아가 바로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곧 그러한 역사의 큰 소용돌이 그리고 유다의 절제절명에 이제 그 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그것이 가시화되어 있는 바로 그 시기가 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온 유다 백성에게 이르러줄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다 왕이 13년이 되던 해부터,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이때부터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것이 활발하게 전해졌고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했지만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이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두꺼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지만 우리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들, 특별히 예레미야와 문제가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 그 시대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들. 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라 함은 곧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말들, 곧 나이가 크나큰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들,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한다든, 나에게 빚진 자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내 이웃의 말을 들어주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열심히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에 있어서 어느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사실은 한편으로 살펴보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설교할 때가 제일 은혜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내가 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내가 저거 내가 저 알았어야 했는데, 뭐 이런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 그거 하고 목사님 말씀하고 딱 맞으면 역시 말씀에 은혜가 있어. 저 역시 마찬가지.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던지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그것과 이렇게 딱 맞으면 그 말씀이 어찌나 이렇게 잘 들어오는지요. 그런데 저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좀 복음과 동떨어져 있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때로는 저에게 어떤 결단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 그 불편한 말들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만 남습니다. 왜?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탓하시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거나 징계를 하실 때, 심판이란 말은 좀 그렇고 아마 징계라는 단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한 번이 아닐 거예요. 이미 수없이 여러 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알아쳐먹질 않으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자기를 찔리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을 거다, 우리는 잘 될 거다, 우리는 복 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싶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특별히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삶이면 악한 삶이지, 또 악행이면 악행이지,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삶은 이 개역 개정의 성경에 보면 악한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그 길은, 이미 잘못 들어선 길은,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그 걸음은 모두가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게 되었을 때에 그 걸음을 걷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마다, 그 모든 걸음마다 그것은 악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발걸음들 가운데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가끔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약간 곁길로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걸음은 가면 갈수록 악행일 뿐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면 그 길을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길 말고, 물론 본인이 잘 알아서 그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길을 따라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끊임없이 지갈 길을 이야기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재검색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알고 있기에 그 길 말고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하는 경우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곁길로 빠져든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검색합니다. 돌아오라. 다른 데로 가면 갈수록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1km로 갔으면 1km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디에 갔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분명히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 하자마자 길이 두 군데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 아예 완전히 몇 킬로를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에, 악한 길을 우리가 걷기 시작했을 때에 악한 길을 걸어간 만큼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간 만큼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로 주신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종교는 새롭게 이 여러 신약 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유대 종교는 은혜의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였는데 은혜로 그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러나 그 땅에서 그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 유지하기 위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던 것,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유지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악행도 우상 숭배도 버려야 했지만 그들은 그 땅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우상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7절에도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계속해서 이 우상은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토템들이 있죠.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붙들고 섬기거나 어떤 특별한 돌을 보고 섬기거나 해와 달을 보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죠. 그런데 손으로 만든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신, 자기들이 원하고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신. 리차드 돈킨슨이라는 그 무신론자, 그러니까 안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이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신, 곧 하나님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라는. 근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곧 그들의 욕심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지금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금송아지였습니다. 보기에도 화려했던 것이었습니다. 황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상징하게 만든 것은 차디차고 잔인한 그 핏덩이가 깊이 새겨져 있고 말라붙은 그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쓴 건 오히려 화려한 황금이 아니라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과 의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명품의 우상들도 있고요, 돈의 우상들, 권력의 우상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 무엇, 나의 욕구를 채워줄 그 무엇들,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버려 했을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우리들의 상상과 우리들의 의지의 모든 산물들을 제하여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8절 하반부에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9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아니,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종이라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특히 목회자들을 향해서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주의 종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종놈이면 종놈이지 종님은 뭡니까? 그냥 종놈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래요. 그런데 그 종이라는 것은 바울도 이야기했고, 이 모든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김계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 말 그대로 그저 이 역사 안에 있었던 그냥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태초부터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구속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이 될 수 있는 것이 구속사이겠죠. 그리고 인간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요,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 우리의 시간 순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 그냥 시간 순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러나 구속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 무슨 말이냐면 구속사는 우리의 모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시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라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질문해내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무엇인가를 얻어낸다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에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사용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이 긴 모든 역사 안에서 이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한 걸 보니, 그가 했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 원수 같은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수많은 느부갓네살과처럼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악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거 어디다 갖다 버려야지, 저 인간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물론 안 보이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구로 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교훈, 그 역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시편에도 보면 여러 악인들이 이 시편의 기자들을 괴롭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2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서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건 그냥 단순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그냥 역사, 스토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꿨을 때는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우리들의 시선을 그 원수, 그 느부갓네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기까지 시편의 기자 역시 가련하고 억울하고 이 고아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는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나만 억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이 땅에 억압자가 없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 역시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고 이 땅에 억압받는 자가 없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악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모든 이 사회, 이 쉽게 말하면 일상이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람 사는 소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정막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죠. 고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소리를 들으며 살아요. 물론 심한 경우에 층간 소음은 좀 듣기가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일전에 살던 집에 이사하기 전에 위층에 아이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날아다니면 소리가 안 나겠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덤블링을 하고 다니는지 맨날 쿵쾅쿵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아예 애들이 쿵쾅거리는 게 건강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 12시가 넘어도 쿵쾅거리는 소리가 좀 나길래,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제 딸의 침대가 이렇게 2층에 이렇게 있는 침대다 보니 너무 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리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요구르트를 사들고 올라가서 정말 죄송한데 아이들 뛰는 거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밤에는 조금 조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조심스레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이들의 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들이 좀 뛰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하게 했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혹시 어디 아픈가 걱정도 되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우리 좀 너무한 거 아니었나, 좀 우리가 참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한편으로는 어딘가에 그런 사람 사는 소리가 있다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또 증거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상마저 사라지게 되는, 우리의 죄는 그 일상마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일상마저 파괴되어 버린 그 바벨로니아 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그 유다 땅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바벨로니아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유배 기간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유배 기간은 50년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간을, 이 일이 일어난,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난 이 느부갓네살 왕 원년 605년부터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패망하는 538년까지의 시간을 보면 약 67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과 이것이 비슷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70년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한이 있는 것이, 이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많은 묵시록 안에서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모든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과 모든 박해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마련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비가 그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날들이 있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날들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이삭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언젠가는 우리를 웃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 하나님은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슬기 집사님 동생 이름이 이삭인데, 우리 이삭이도 빨리 우리 헤브린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슬픔이 내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침내 웃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벨로니아도 주님께서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벨로니아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느부갓네살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종으로 쓰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에게 악한 마음을 심어주셨다거나 그들을 통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꼭두각시였습니까? 아니요. 바빌로니아가 심판을 받게 되었고 바빌로니아를 도구로 쓰셨고 때로는 가룟 유다를 도구로 쓰셨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저지른 일이 그들 스스로 무너뜨렸고 악행을 저지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그 만행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국 교회들이나 여러 가지 이 땅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을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 시각이에요. 그러나 그 악함은 그 악한 대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사용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 뿐이지 그들의 악함이 정당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도구들을 쓰셨는지, 그 도구들은 의롭다 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 악함은 그 악한 행위대로 처벌을 받고 그들은 반드시 잘못을 뉘우쳐야 했습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처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못나고 못난, 무섭고도 무서운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형틀이었던 십자가, 그 악한 도구였던 십자가, 잔인한 도구였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교회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에 처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악한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도구로 쓰셨다면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 악함을 바꾸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지만 그러나 그 참혹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쓰디쓴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해 주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알 수 없는 고통들, 눈물의 날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슨 죄가 있으셔서 그 십자가, 그 참혹한 것을 짊어지셔야 했습니까? 그 더럽고 추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러나 그 더럽고 추한 십자가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바꾸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 모든 도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삶의 알 수 없는 고통들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으로 바꾸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억울해하여 원통해하며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듣지도 않으려고 귀를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 말씀에 청종하여서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